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비라고 하면 자비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친절입니다. 친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인애, 신약 성경에서는 양선, 온유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도 의미가 많이 중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고 상당 부분 서로 겹친다는 말입니다. 무지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이 나오지만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중첩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령의 열매를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비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저분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친절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항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이 흩어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서로의 자손들을 좀 잘 돌보아주자, 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비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무비보셋을 찾으러 나가는 행동, 찾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친절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친절은 크레스토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입니다.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 크레스토스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부른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시절 교회 밖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으로 불려주고 계십니까?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급적 식사에 대한 불평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제가 추천하는 음식을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다 맛있게 먹기 때문입니다. 또 불만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식당 직원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식당을 경영하셨던 어머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날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분석을 하죠. 판정단 모드로 바뀌어서 맛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레시피를 알아다가 나중에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나 그날도 음식에 대한 판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딴지를 거셨습니다. 결국 된장국과 공깃밥으로 식사를 마무리할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된장찌개가 상당히 짜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넣으면 되죠. 물을 넣으면 됩니다. 유명 셰프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짜다고 불평하시길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직원을 불러서 다시 끓여오게 해야 된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많아서 분주한 그 직원을 불러 세워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짠 것을 먹을 수 있냐고, 다시 해오라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이셨는데 저는 그 말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빨리 새로 해와서 여기 목사님 갖다 드리세요. 빨리 새로 해와서 여기 목사님 빨리 갖다 드리세요. 저는 막 식당을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비, 친절의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비보다는 복수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대로 안갚음을 하거나 대받아치고 싶은 그런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 새롭게 또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자비를 베푼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 자손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종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작정을 하고는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은총, 내 은혜, 내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베푸는 이 자비는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먼저 경험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언제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까? 특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만남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경쟁자입니다. 다윗만 사라지면, 다윗만 제거되면 저절로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두 사람이 관계가 좋아서,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의 절친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만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자비의 결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사상가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의 말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익숙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가슴 절절했던 십자가마저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생생하게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필립 케네슨의 열매 맺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비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오늘날의 홀로서기 문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비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를 받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받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세를 지고 폐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살기 바쁘니까 내 문제까지 그 사람에게 줘서 성가시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받는 것을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나는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손 많이 가네, 저 사람 참 부족하네, 능력 없네,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봐, 무시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곧 죽어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곧 죽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홀로 서라고, 독립하라고, 자립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정말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내 힘만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굳이 부모님들의 수고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지인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사러 갈 때마다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10여 년 전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포도 수확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루는 거기 가서 좀 돕자고 하십니다. 포도 정도야 그냥 따면 되지, 간단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포도나무가 높이가 제 턱쯤 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로 5kg 포도 한 박스 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여름에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겨우 한 박스 채워서 또 낮은 자세로 또 옆에다 또 모으고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제 공판장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것은 중간에 온갖 유통비가 붙어서 비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수고한 농부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과일 비싸다 그런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과일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추구하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면 공동체를 세우는 5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알려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권면하고 권면받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공동체를 세우려면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섬김의 은사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퍼주고 다 퍼주고
끊임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퍼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조건 없이 생색 내지 말고 묵묵히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때로 다른 사람들의 친절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뭔가 사준다 하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다 퍼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내 주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쏟아주십시오. 그러나 때로 자식들이 사주는 것도 받으십시오.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지나고도 받아냅니다. 자식들도 받은 것을 당연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들도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비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서론에서 저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의 자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 얼핏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의 기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친절해야 자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비의 종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불교를 떠올리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비, 친절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크리스토스, 친절한 사람이란 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인색하고 늘 화가 나 있고 자기만 알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친절해. 그들은 자비의 사람들이야. 그들은 크리스토스, 친절한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 말고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하느라 종일 수고한 남편에게,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나지 않는 집안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무한 경쟁 속에 파묻혀 직장과 학교를 두려움에 다녀온 자녀들에게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아무리 내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 추가 반찬을 가지고 오는 직원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침묵으로 허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없나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문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요한 교수를 아십니까? 이분의 집안은 4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가정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윌리엄 린턴은 22살에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를 펼쳤습니다. 인요한의 아버지인 휴 린턴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 지방에 600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인요한 교수의 형인 스티븐 린턴은 현재 유진벨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요한 또한 의사 국가고시에 최초로 합격한 외국인으로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온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한국 사람인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결핵 퇴치를 위해서 북한에 간 일, 한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 정말 풍성한 이야기도 가득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아버지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친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구급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부친은 택시에 실려서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한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고칠 수 없으니까 도시의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다시 택시를 잡아서 가던 중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구급차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옮겼으면 아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서 4대가 그렇게 헌신했는 선교사님 가정인데 손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구급차가 없어서 안타깝게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의 친구들이 순천 지역에 구급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4만 불을 보냈습니다. 미국 교회가 대단하죠. 그런데 당시 미국 구급차는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당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청년 인요한이 목수와 또 철공업자들을 불러서 승합차를 직접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비로소 우리나라에 구급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와서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전쟁에도 참여하고 600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었던 그 아버지가 미비하고 부족한 시스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버지의 수고 헌신도 몰라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회자가 당시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물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4대쯤 살면서 할 만큼 했고 이제 어머니도 안전하게 미국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요한 교수가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보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보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같은 허망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서 아버지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 진정한 친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새롭게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크리스토스, 그들은 친절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서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